시카고에 악명 높은 겨울 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을 이렇게 쭉 보시면 동부, 중부, 서부 있고요. 남부, 중부 또 북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중부의 제일 꼭대기에 시카고가 있죠. 캐나다 아래에.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확 울리네요. 근데 거기에 오데호가 있죠. 시카고 옆에 큰 호수들이 뭐 바다같이 넓은 호수들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겨울에 불어오면 엄청 춥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호수에서 불어올 때는 그야말로 손발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추운 악명 높은 추위가 시카고 있죠. 근데 그 시카고의 겨울에 3마일이나 떨어진 교회로 주일 학교를 가는 어린 꼬마가 있었습니다. 3마일이면 1.6km니까 4km 넘죠. 4.8km니까 아마 1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리가 넘는 거리 중간에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 아이는 꼭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꼭 그 교회로 가니?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무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해요. 무디 주일학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의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네라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 서문에다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법이다. 사람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또는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되면 행복할까? 학식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가 되면 행복할까?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고 또한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 자리에 가면 정말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의문이죠. 저는 목사이면서도 방송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그 배우들이나 방송계 여러분들의 이면을 제법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겉에 화려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비해서 그 이면은 참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희 대학로에 극장이 많잖아요. 소극장이 많지만 소극장에 배우들이 많죠. 근데 거기에서 뜨는 배우는 몇 명 안 되거든요. 한창 배우 수업을 받는 젊은 친구들은 정말 한 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2잡이 아니라 3잡, 4잡까지 합니다. 카페에서 심부름하고 식당에 가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뛰고 달려도 정말 생활비가 공피팔 만큼 힘듭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뭘 꿈꾸느냐면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해가서 스타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되면 행복할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돈이 아무리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죠. 모든 기쁨, 성공, 행복, 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거든요. 사실 사랑이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 선생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인가?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아는 척하지만 지금 모르죠.
사랑이 떨어지지 않다니 그게 뭔 소리야? 못 알아먹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ve does not never fails.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Never fails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른 자식은 반드시 잘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긴 봉사에 이르는 반드시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해요. 사랑 얘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이 종류가 너무 많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먹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에 대하여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아시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에 끌리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 남자가 끌리고 저 여자가 끌리고 그럼 서로 끌리는 사랑, 이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핏줄 받아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사랑.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누나니까 언니니까 그래서 핏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그게 스톨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물론 이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서 헬라어이고요. 고전 헬라어 그리스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우정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같든지 취미가 같든지 생각이 통하든지 그럴 때 그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이 다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셋이 다. 에로스는 뭐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매력 없으면 사랑 안 해요. 남녀간에 끌리는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끌리는 게 없는데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스톨게는 뭐예요? 피줄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를 그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효도하고 섬기는 거지. 핏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스톨게예요. 필레오의 사랑이 꿈이 같으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좀 뭐뭐 하니까 하는 영어로 표현한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3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끌리는 게 없는데 매력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또 내 피줄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거고 나하고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 달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가지를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너무너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죄인 위에 의인이 죽으시는 사랑, 피조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랑,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타적인 사랑, 1000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인간적 사랑,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본래부터 이기적입니다. 뭐 매력이 있어서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취득하기 위해서 남녀간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다른 사람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뿐이지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어요. 집이 다른 데서 서로 사랑하니까 이거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한 집에서 살아요. 그렇죠?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데 왜 원수처럼 그렇게 밤낮 싸워요?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희한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의 제1번 레퍼토리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유, 아실 텐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다 안 그러시나요? 즉,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어떤 계산? 남편은 나한테 이만큼 해줬어. 나는 이만큼 남편에게 희생했어. 근데 저울질 해보니까 내가 손해봤네? 저 남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거하고 남편이 나한테 준 거하고 이거를 비교하고 계산해서 저울질 하는 거,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장사하는 건가요? 장사는 시장 바닥에 가서 해야 돼요. 돈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에 해당한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게 장사지.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 없이 주고받아야 사랑인데 계산하고 있다고요. 이게 부부간의 사랑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그럼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변질 안 되나요? 다 보세요. 야 임마, 너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까지 내가 돈 들어간 게 얼마인지 알아? 나 늙었으니까 너 복양해. 그리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자식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난 받은 게 생각 자체가 별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투자한 거 봉 빼고 살려면 아마 못 죽을 거야, 다. 10분의 1은 뺄까요? 10분의 1은 포기해요, 아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의 계산하고 있는 한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저놈의 자식은 3번 나한테 했는데 나는 10번이나 밥 샀어. 7번 손해봤네. 뭐 그렇게 입으로 말할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속으로는 계산 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진짜? 맹세?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이런 에로스 혹은 스토게 필리오의 이 사랑은 철저히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계산적인 겁니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너 나 할 것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숙해서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랑, 그 3가지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계산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계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계산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도 하나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아니, 내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랑은 뭘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져주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소위 말하면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상대방과 계산해 보니까 계산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가장 역설적으로 표현한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 속에 동화 같은 소설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에서 그런 것처럼 이반은 바보예요. 그리고 형 둘이 있었는데 큰 형 세미어는 군인 출신으로 권력과 줄을 대서 권력자의 딸과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도 권력을 쥡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과 힘이야말로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높은 자를 향해서 올라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나의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둘째 형인 타라스는 권력이 아니야. 권력도 배후에 딱 보니까 돈이야. 권력도 돈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타라스는 죽어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요. 그래서 재벌이 돼요. 이 두 형이 집에 올 때면 조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큰 형은 권력이 최고다 그러고 둘째 형은 아니야, 돈이 최고야. 그 시끄러운 집안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바보 이반이에요. 저 완전히 바보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걔 보면서. 부모님들이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양보하지 않고 따지고 싸우고 계산하고 그러는 것 속에서 너무 머리가 아플 때에도 바보 이반은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톨스토이는 여기서 스토리를 따르게 전개해 갑니다. 거기가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큰 형에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유혹을 할 때 어떻겠어요? 그냥 더 큰 권력, 덥석 물어가지고 그만 타락해버려요. 망해버려요. 둘째 형에게 지금 돈보다 더 엄청난 돈을 약속을 하다가 그 덥석 물고 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바보 이반한테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유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도 싫고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갖다가 아무리 줘도 도대체 뭘 모르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톨스토이는 그 소설 끝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가 국난을 겪으면서 나라가 망해질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 이반이 나서서 국가를 살려낸다. 그래서 이게 동화 같은 얘기예요. 실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후 사실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따로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빼가지고 톨스토이 성경을 만들었으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은 다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후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요. 여하튼 그의 주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힘센 놈이 바꿀까? 돈 있는 놈이 바꿀까? 아니, 바보 같은 사람, 제목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저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은 집안이 평안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똑똑한 거 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다 아시니까. 바보만 있는 집은 웃음꽃이 펴요. 다 똑똑하고 빈틈없는 사람들,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은 시끄러워요. 하나를 하려고 해도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주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대학로에서 목회를 28년 했는데 동순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뭐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정치인들도 나오고요. 박사님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유식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서목사가 목회하기 힘들었을까요? 편했을까요? 우리 김 목사님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아까도 김 목사님 순서 깜빡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와, 잘하신 것 같아. 그래요. 목사 머리에는 복잡한 게 한꺼번에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빡 잊어먹을 때 있어요. 근데 교인 중에 정말 똑똑한 분들은 목사 저 순서 빼먹었다. 다 적어놔 그것도.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틀린 것만 그 설교 본문 옆에다 적어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한 50년 다니면 목사님들의 잘못만 다 적혀 있어. 이건 우리 목사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설교할 때 이건 틀린 거고. 좀 제발 좀 잊어버려 주세요. 동성교회 유명한 영국의 시인 한 분이 있어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존 밀턴 한국 연구학회 회장이 모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는데요. 일부 예배 때 그 존 밀턴의 시 얘기했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웃음소리가. 일부 예배 때 존 밀턴의 시를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생각이 복잡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존 밀턴이 아니고 다른 시인의 이름을 댔어. 예이츠를 댔나 뭘 댔나 하여튼 댔는데 난 몰랐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근데 그 양반이 글쎄 일부 성가대에 앉아 있었어. 1부 예배 끝나고 들어와갖고 2부 때에도 똑같이 얘기했어. 틀리게. 2부 예배 끝나고 내 방으로 들어올 때 아차 내가 뭐라 그랬지?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야, 오늘 내가 설교할 때 그 시인이 누구라 그랬냐? 그랬더니 예츠라 그랬대요. 밀턴인데? 그날 당회하는데 그 영문학 박사 그 장로님이 나 또 망신 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당회에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 벌써 알았어. 굽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말이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 꼿꼿이 자꾸 시비 걸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저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실수했네. 행복하고 웃는 거죠. 목사님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사실은 천국이고, 계산적이고 잘 따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히려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사랑한다는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 앞에서 바보 되면 돼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경험 다 하셨잖아요.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쪼그라드는지 경험 안 했어요? 내가 국어 선생 출신이고 말 이렇게 잘하는데 그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해. 그러고는 데이트 끝나고 집에 들어와 갖고 가만히 생각하고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죠? 연애 안 해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여자가 날 정말 사랑할까? 나를 차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바보같이 웬만한 거 자꾸 죽어드는 거예요. 눈꺼풀에 콩깍지를 끼우고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 순간 사랑은 시작되는 거고, 그게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면 아직 사랑이 완성 안 된 거고, 마음으로 그걸 믿어지는 순간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신가 봐. 한마디로 사랑은 기꺼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가장 큰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바보예요. 한왕상 박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보 예수. 예수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딱 보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말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랬던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어.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어떤 인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황제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때 비단 금침 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시는 것도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죽으시는 건 어때요? 양쪽이 다 살인 강도, 인간 말종들 속에서 가운데서 정말 저주받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 처절한 죽음을 죽어요. 죽은 다음엔 또 어떡하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읽어 가보시다가 보면 어떤 성경 번역에는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죠?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어. 그리고 죽어서 심지어는 지옥에 내려가 지옥에 있는 영들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 하늘에서부터 낮아지고 인간 이하로 낮아지고 그리고 죽음까지 낮아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하늘아버지께서 뭐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해버리고 피조물이 된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남편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고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종처럼 살아도 좋아, 그런 마음 자세로 살 때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나 여종처럼 살아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뭐 그렇게 살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정말 행복해지는 아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장로가 장로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집안에서 가장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해 갈 때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그리고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12절이 놀라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보는 순간 아마 죽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우리는 녹아버릴 거예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그러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뭔가 하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100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떼자송에서 이런 거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밤낮 나를 갈구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쓸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지요. 보세요. 어디로 가버렸나?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영어에서는 분명해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But as long as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God will live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거예요. 그리고 and His love will be completed in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랑해야죠. 사실 오늘 핵심은 여기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믿음으로 출발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례자의 길을 가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건데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예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나를 그렇게 갈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소중한 보물. 지구? 화성? 아니면 지구에 파묻힌 다이아몬드? 황금? 아니요. 당신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근데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가 선물이에요. gift란 말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해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뜻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안 될 그때에 이 말씀이 가슴팍에 팍 박혔어요. 아끼지 않을 게 따로 있지.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여? 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저는 딸만 둘입니다. 참 곱고 아름답게 잘 커졌어요. 고맙게도. 목회한답시고 얘네들 잘 살펴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보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야, 너는 딸이 둘이나 되네.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십자가 못 박아 너를 살려냈는데 너 딸 둘 중에 하나만 다오. 내 아들처럼 십자가에 한 번 못 박고 순교자가 되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나 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온 선물임을 아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러나 정말 아끼지 않고 그 딸 중에 하나 줄까? 아끼지 않고? 아니, 피를 토하면서 데려가세요. 죽는 날까지 아마 속상하면서 하나님 속으로 원망하면서 그 딸을 줬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솔직히 우리 자기 자신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언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느냐? 확증하셨다는 말이 분명하게 증명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 진짜 사랑해. 이것 좀 보고 믿어줘 하고 증명해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내가 죄인이었던 시절에, 내가 절에 올라가고 불공 드리던 시절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오직 세상 일이 재미있고 즐거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의 선물을 내게 선물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교과서예요. 그냥 하면 사랑 말로 해봐도 의미 없어요. 나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까지 아끼지 않고 죽이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날 그토록 사랑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기꺼이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가슴에 십자가를 심어놓고 가슴팍에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옆에 나를 갈구는 그 사람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계산적인 본능적인 걸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 가슴팍에 세워진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힘으로 주시는 거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대학 다닐 때 한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문 시간에 한문 써가지고 한문학 교수님이 제 시험지를 딱 보더니 서군 글씨 배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한문 교수님이 이제 꼬시는 바람에 글씨 배우러 갔죠. 글씨를 배우러 갔는데 한 주 동안에 뭐 가르쳐 주신지 알았어요? 목 가는 법. 그 다음 주 갔는데 긋는 법, 붙잡아가지고 긋는 거. 일주일 내내 긋기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 주 뭔지 아세요? 내리는 거. 한 달 배우고 난 후에 배운 게 뭐냐면 점 찍는 거. 여러분 그 서도 배운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서도에서 점 찍는 거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칙 올려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는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점 하나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점 하나 잘 찍으면 이제 서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그렇게 배우고 이런 방학이 시작하게 됐어요. CC에서 거지전도단 간대요. 나 재미도 없고 안 가다 그러고 그냥 졸업해버렸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글씨 배우던 친구들 중에 국전 당선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때 그냥 계속 할 건데. 지금 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서툴러요. 안 돼. 첨도 못 찍고. 그러나 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제가 걸고 다니는 십자가 참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십자가에는 뭐가지가 없어요? 이 T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없어요. 목이 십자가가 이렇게 되는데 왜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성 프란시스의 십자가예요. 여기는 이렇게 아시시라고 써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을 공부를 하면서 아시시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시시에서 성 프란시스의 발자취를 보면서 정말 영성 수련이던 꿈과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 프란시스의 영성 수련을 닮아간다고 생각하고 이걸 사온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심플한 십자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싼 십자가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1유로. 1,400원, 1,500원. 10개를 사왔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10개 중에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게 벌써 한 10몇 년째 걸고 다녀서 새까맣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이 20명, 은퇴 장로님들이 한 3, 40명, 또 원로 이런 분들 다 합하면 거의 한 6, 70명 정도 되셨는데요. 20명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당회할 때 당회가 참 조용했겠죠.
힘들어요. 장로님들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이렇게 잡죠. 잡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참으심과 길이 참으신 사랑을 묵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그냥 억지로 이기려고 사랑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던 게, 성령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 본성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요, 참을 수 있는 끈기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도 주셔요. 여러분 앞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제가 1년 뒤에 불러달라 그랬는데 아니요, 안 되겠어요. 10년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지. 10년 뒤에 혹시 은퇴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요. 아유 다행이네. 10년 뒤에 혹시 제가 살아있으면 불러주시면 우리 도성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천사처럼 변했는지 여러분 얼굴 좀 뵈러, 집회 안 하고요, 여러분 얼굴 뵈러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실 자신이 있으시죠? 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시 읽기 전에 먼저 얘기 한마디 하지요. 우리는 진정한 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서두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조건 다는 거는 그건 세속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나 혹은 스톨게나 필로의 사랑일 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거죠.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돼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어떤 그 동물학자의 이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새가 자기 새끼를 먹이는 게 참 그렇잖아요. 큰 새들은 먹이 이렇게 들고 오면 되잖아요. 입에 물어서. 근데 조그만 새들은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 이거 먹으면 여기 삼켜요. 그러다가 새끼한테 와가지고 속에 있던 거 토해내가지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이 인간들의 어머니의 사랑과 못지않아요. 토해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소화되는 건데 토해내서 그걸 먹여요. 그렇게 정성으로 새끼를 키워요. 이제 여러분 혹시 새끼가 이제 다 컸어요. 호로록 하고 날아가요. 근데 그놈 다시 붙잡으면서 야 이놈아 효도하고 가, 그런 새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 잘 살아, 잘 가,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빌 것뿐이지. 근데 요즘 와가지고 변질된 어른들이 자꾸 자식에게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에요. 자식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순간 부모님의 그 고상하고 멋졌던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엄마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빌어요. 이 아이를 향한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마. 엄마가 뭐라고 빌었겠어요? 우리 아들 자라면서 이 아들을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소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야?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한 명이라도 얼굴색이 좀 그런 거, 쟤는 왜 나 사랑하네? 기분 나쁘고. 즉 다시 말하면 왕자병 걸린 거죠. 왕자병 걸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0 중반쯤 나이가 된 때
그때 삶이 피폐해진 것을 깨달아요. 근데 자기 태어날 때 엄마에게 나타났던 요정이 다시 한번 나타나요.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헤르만 헤세. 나는 청년 시절에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에 더해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 나이 드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지성과 사랑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조금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여하튼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사실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받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부모님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서 부모님의 이 관심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짓 하고, 근데 부모님이 자기 생각보다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다. 그럴 때 그 어린 마음에서부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커 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어떤 교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조용히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부모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잠이 안 올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손자녀 사진 보고 그러고 이제 그게 약이야. 뭐 그놈이 잘해서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비참한 사람만 돼요. 참 치사한 사람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손해볼지라도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마 시인 중에 유치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가 보이나요? 저는 저기 보니까 조금 해갖고 안 보이는데 여기는 다 보이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도성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유식해지는 시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 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왜 갑자기 안 읽으세요?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피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떠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자를 보내나니 세상이 고달픈 바람 곁에 시달리거나 붙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흙빛 양귀비 꽃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가슴이 찌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였으므로 족한 거예요. 뭘 바래? 내야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느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거 싹 망해버려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원 없이 내가 사랑했다, 희생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외로워요.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멋진 교회 60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 멋지게 전진하는 아름다운 도성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